우리가 잘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행복론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뿐이고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시다. 다 알려고 하지 마라. 그냥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 막 파고들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몇 대에 걸쳐서 몇 천년을 연구해도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감히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그래도 모르니까 10%도 모르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것건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지 우리 인간이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 인간의 지능으로 아는 게 아니다. 그냥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다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라. 그러고 끝나.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요. 사랑의 대상. 뭐 사랑할 만하냐 안 하냐 갖고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 그냥 사랑하라.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론의 요지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왔습니까? 이제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우왕좌왕, 갈팡질팡, 흔들려요. 휘청거린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몇십 년을 믿었다고 해요. 나는 몇 대에 걸쳐서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바람만 불어도 흔들려.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에 세상 풍조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 휘청거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은 믿어도 돼요. 여러분, 돈을 믿었습니까? 권력을 믿었어요?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어. 요즘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음식조차 먹을 만한, 믿고 먹을 만한 음식이 없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약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요. 276명이 탄 큰 배가 지금 유다에서 노마로 항해하는 중인 거예요. 그 도중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중인데, 자,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연안 항구에 기착을 했어요.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곧 겨울이 다가와. 그러면 때가 엄청난 항상 상식적으로 계절풍이 불 때예요. 이때쯤이면 반드시 계절풍이 불어.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더 가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그냥 겨울을 지내고 내년 봄에 누마로 가면 돼요. 어차피 누마까지는 못 가니까. 겨울에 더 가와서. 지금처럼 뭐 비행기나 배도 엄청 막 빠른 배가 아니요. 그 당시는 276명이 탔으면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배였는지도 몰라. 엄청 큰 배고, 그리고 몇 달, 몇 년이 걸려서 가는 배예요. 그런데 이 미항에서 그대로 겨울을 지내느냐, 아니면 조금만 더 가서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지내느냐, 이것이 문제였어요. 자, 미항이냐 베닉스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아주 작은 항구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무슨 술집 같은 그런 유흥가가 전혀 없어. 술만한 곳이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아마 겨울 내내 지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저 베닉스 항에 가면 거기는 엄청난 유락시설, 술집 같은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겨울 내내 재밌게 향락을 즐기고 지낼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미항이냐 베닉스냐. 사람들이 다 자기 주장을 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군중 심리가 발동해가지고 275명 모두가 다 아무쪼록 우리가 좀 위험하지만, 좀 힘들지만, 몸이지만 저 베니스까지만 가면 겨울 내내 막 잘 먹고 마시고 술 먹고 잘 유흥을 즐길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겨울 내내 지내냐, 가자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나섭니다. 가면 안 됩니다. 딱 한 사람, 지금은 갈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식, 반드시 그때쯤이면 엄청난 파도 치는 광풍이 불 텐데, 계절풍이 다가오는 때인데 그냥 모험을 하자니 바울이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항은 과동하기가 불편하지만 안전한 것이고, 저 베닉스 항은 가기만 하면 편하고 재밌고 즐길 수 있는데 위험해.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안 따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쇠고랑 차고 수갑 채워서 저 노마로 압송되어 가는 죄수의 몸이요. 키도 작고. 그래서 오늘 베닉스까지 가는 도중에 그들이 말하는 거 보세요. 아무쪼록, 이 아무쪼록이 문제예요. 자신이 없거든요. 누가 오나 자신 있다, 태풍 안 분다, 걱정 없다,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위험한지 알아, 힘든지 알아, 모험이요, 생명의 위협도 있다는 걸 아는데 그냥 아무쪼록 위험한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가서 막 즐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도박을 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냐? 백부장이 해요. 로마의 장교, 100명을 거느린 장교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 선주의 말을 믿을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믿어버렸어. 네. 그냥 다 사람들이 막 군중심리에 그렇게 하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 누굽니까? 선장은 기술자요. 수십 년 배를 운전하면서 경험을 수없이 한 기술자요. 경험자. 지식이 있어. 배 운전하는 거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요. 또 선주, 배의 주인 아닙니까?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그 속에 모든 화물을 싣고 가는데 그것도 다 선주 것이요.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지. 너희가 할 말 없다. 그냥 가자 하니까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애가 가자는데 바울이 말하는 걸 듣겠어요? 바울이 권하여 이르되, 권면해서 강력하게, 그래도 바울의 말은 일축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배를 운전해봤어. 네가 뭐 돈이 있어. 다 이 선주나 선장이 가자고, 다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데 네가 뭘 알아서 그렇게 말려? 그러면서 백부장이 그냥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 엄청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시간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기준이 뭐였어요? 세상적인 게 기준이요. 경험이 기준이요. 기술이 기준이요. 지식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경험했어도 그건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믿을 것이 못 돼요. 아무리 안다고 하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믿을 게 못 돼요. 진짜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었어야 돼. 백부장이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 선장, 선주의 말을 믿고 출발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자, 배도 위험하고 우리 목숨도 위험하고 다 위험해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자연 계시로 준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면 안 돼.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는 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계절병이 와. 그걸 무시하고 그 상식을 뛰어넘어 그냥 요행이나 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때쯤이면 반드시 계절풍이 부니까 차라리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어차피 여기서 지내나 거기서 지내나 내년 봄에 농막까지 가야 하니까. 사도 바울 참 키도 적고 거기다가 쇠고랑 찬 죄수의 몸이지. 누가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아. 너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가만히 좀 있어. 그래갖고 출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울의 말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출발을 하니까 처음에는 순풍이 부니까 참 우리가 출발 잘했다, 결정 잘했구만, 그러고 막 아마 박수치고 좋아가지고 갔을 거예요. 한참 가다니 드디어 상식이 통하는 겁니다. 이제 엄청난 풍랑이 불기 시작하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마 최고의 광풍입니다. 그건 어떤 상식, 경험, 기술도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봅니다. 자기 경험 있는 거 다 살렸어요. 기술 있는 거 다 동원했어. 있는 지식 다 동원했어. 그래도 그것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심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모든 진보다리 다 내버리고, 심지어는 그 모래톱에 걸릴까 봐 막 있는 기구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서죠. 모든 사람이 볼 때 앞뒷발 다 들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어. 구원받고 살아날 가망은 0.1%도 없다 그 말이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아무리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힘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백부장이 뭔 힘이 있어요? 선장, 선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경험 있다고 떠든 사람, 그때 그 순간에는 힘이 없어. 오직 누구만 쳐다보냐? 바울만 쳐다보고 있어.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더냐? 차라리 내가 출발하지 말라고 했을 때 출발을 안 했다면 이런 엄청난 타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자가, 믿음의 대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너 때문에, 너한테 내가 붙여놨으니까 너 때문에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믿음으로 선택하세요. 기도로 선택하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장의 말은 참 기술적이고 경험이 있었지만 그 지식과 경험을 꼭 믿어야 했습니까? 선주가 그 배의 주인이긴 하지만, 그가 내 목숨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가 내 목숨을 책임집니까? 내 목숨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지. 착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과연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믿고 따라야 했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보십시오. 한낱 쇠고랑을 찬 죄수라고 무시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순간에는 엄청난 권위가 있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할 사람 없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아마 그가 하란 대로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시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뭘 보고 선택하십니까? 눈앞에 있는 순간에 그 쾌락, 그 향락, 그 조금 물질의 유익, 그거 하나만 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한테 내게 주셨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오는데 안심하라. 한 명도 생명은 지장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제는 바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 유명한 미국의 정치가요, 사상가요,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 그 유명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미국을 세운 헌법을 기초한,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이 오늘날에 있기까지 이분이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천재라 그래, 천재. 자, 정치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사상으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문필가잖아요. 참,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다방면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는지. 그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도 그랬는지 17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지금같이 산하제 안 했으면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보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실은 세운 거예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유명한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다 서재가 13가지 덕목을 적어놓고 늘 읽으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약, 근면, 진실, 정의, 온건, 청결, 침착, 순결, 겸손. 이 마지막 겸손이 중요합니다. 100가지가 다 좋아도,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경험이 있어도, 뛰어난 지식을 가졌어도 교만하면 끝입니다. 다 헛것이요. 이 프랭클린은 그걸 알았어요. 이 덕목을 13가지를 늘 적어놓고 날마다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 자 10년이 아니라 단 5년만 신앙생활해도 아마 한 소리 또 듣고 또 듣고 아마 몇십 번 들었을 거예요. 예?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알아. 다 들었어.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없어. 알기는 아는데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 다 실천한다면 그건 뛰어난 승리죠. 성공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이나 인생에서.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실천했겠어요? 그 비결을 아는 거예요. 첫째는 청교도적인 자기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고 믿음 하나만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반드시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생명의 말씀이니라. 부모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효도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부모의 말씀대로 매주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엄청나게 귀담아 청종하고 들었어요. 한 줄도 빼는 일이 없이. 그냥 예배당에 나오기만 한 게 아니에요. 딱 앉아서 예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눈동자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서 그가 승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배웠거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가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삽니까? 세상 믿을 것이 못 돼요. 세상은 혼란합니다. 정말 앞길이 막막합니다. 캄캄합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세상이 혼란하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지나고 보세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에게 주신 일이 뭔가? 내 사명을 찾아서 그 일에 현실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하고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시고 기도로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지언정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꼭 믿음으로 선택해서 기적을 낳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믿음 없이 세상 풍조에 끌려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기도하며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